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 세계에 전하는 위대한 여정 희망터치. 안녕하세요. 이건영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윤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부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간단히 치료만 받아도 나을 수 있는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아이들이 하루에 15,0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560만 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5살 이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변화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C채널과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이번 여정은 또 세이덴 교회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 에티오피아.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준 혈맹국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프리카에서는 육군 전투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6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했지만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계속된 내란과 끊이지 않는 가뭄 때문에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질병의 대물림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아니 빼앗겨버린 어린아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낸 사이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어린 영혼들, 그들에게 60년 전 받은 사랑을 되갚기 위해 소강성 목사와 희망터치팀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떠났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직접 다녀오신 세이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강성 목사입니다. 네. 아유, 목사님 오늘도 아주 얼굴이 보기 좋으시네요. 환하시고 활기차시고. 목사님, 근데 에티오피아는 아마 처음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처음이고, 그러나 몇 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을 저희가 초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나라인데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의 고향의 성지인 것처럼 그 스바영이라는 그 여자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친숙하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빌립이라는 그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부터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선진 복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숙하다. 네. 그래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지는 않죠, 에티오피아. 뭐 19% 20% 되는데 네. 그쪽에 MCM 병원의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5년 30년이면 아프리카에서 주류의 리더십을 기독교 국가로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잠깐 영상에서도 봤지만 우리 한국 전쟁 때 또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이거든요. 근데 우리와의 어떤 긴 인연 같은 게 느껴지던가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프리카를 가면 약간 좀 피부 색깔 또 여러 가지 문화 아무래도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친근한 혈맹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러한 따뜻함과 친숙함이 있는 나라였는데 어떤 아이를 만나고 오셨는지요? 제가 이제 먼저 만난 아이가 미미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아주 굉장히 내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폐증 또 약간의 우울증,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를 않고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뭔가 소통의 부재,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떤 압박을 당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가난과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보낸 그 상처, 그리고 어머니가 또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그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제가 먼저 짐작을 했었죠. 그래요. 미미라는 이름은 참 예쁜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이의 또 아픔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미미 어떤 아이인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디겔루나 티조 지역의 사구레 마을. 이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11살 미미는 2년 전 몹쓸병으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오직 자신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풀을 배워오라는 엄마의 이야기에 망설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미미. 아직 한창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의 어린 소녀는 엄마의 심부름에 단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다는데요. 엄마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예쁜 마음 때문이겠죠. 소녀는 오늘도 여느 날처럼 기꺼이 들로 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던 미미가 들이 아닌 엉뚱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어린 소녀가 호기심 가득한 큰 눈망울로 둘러보는 이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미미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더 맞는 거겠죠. 그러나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는데요. 그래서일까? 극도로 폐쇄적인 성격을 보이는 아이는 친구를 사귀는 법도 없고 유일한 말동무는 엄마뿐이라는데요. 어쩌면 스스로 세상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못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본래의 목적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는데요. 미미는 매일 이렇게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들판에 나와 풀을 뺍니다.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작은 일손이나마 보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와, 지금 아이고. 너무나도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녀. 미미를 만나기 위해 한참을 달려온 소강석 목사님. 그러나 길이 안 좋아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카트라는 걸 타고 이동하셔야 되는데 옆에 좀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운 여정을 예고하는 듯한 마차의 등장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올라타는 목사님. 한시라도 바삐 미미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험난한 돌길도 모자라 베테랑 마차꾼도 힘겨워 보이는 진흙탕길이 이어집니다. 아이고야. 야, 이게 아주 물세례 받았어요. 축복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받으며 물뚱물뚱 진흙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드디어 사구레 마을에 도착하는 목사님. 숨 돌릴 틈도 없이 가장 먼저 미미가 있다는 들판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요. 아이고, 제가 미미 아니야? 오호. 헬로 미미. 하하. 이야,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거 지금 베고 있구나. 아하. 나 한국에서 왔는데 목사님이야. 부끄럽지? 지금 요런 것만 베나 보지, 여기? 이런 것만? 네. 왕년에 낯을 좀 해보셨다는 소광성 목사님. 미미를 위해 호기롭게 팔을 걷어 붙여보는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요. 원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착착, 이게 낯이 안 되네. 이거 안 들어. 이거. 우리가 낯이 잘 들면 이렇게 착착 치면 착착했는데 낯이 안 들어가지고, 예. 지금 학교 안 가고 이걸 배워서 판다 이거지. 네네. 아이고, 몇 살인가? 11살입니다. 11살인데 이렇게 적어. 아이고. 우리 미미도 학교를 가고 싶다고. 예. 뭐 제가 들었는데 참 이 수줍어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 속에 이디오피아 소년 소녀들의 그 눈물 젖은 희망, 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미를 마주한 목사님의 마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소녀의 생활상이 궁금해진 소광성 목사님은 시간을 재촉해서 미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미미, 집이 여기야? 어디야? 집 여긴가? 이게 흙과 말똥 집을 버물려서 지은다고 했는데 이게 유리창인데 이게 뭐야 도대체? 참 이게 지푸라기와 말똥으로 지은 에티오피아의 전통 가옥. 우리나라 초가집과도 비슷한데요. 이마저도 집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집 한 달 월세가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 하는데요. 벌써 몇 달째 월세가 밀려서 현재는 쫓겨날 형편입니다. 이 가정의 척박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한 단촐한 살림살이. 미미의 고단한 삶이 어롯이 느껴지는 것 같아 목사님은 가슴이 저립니다. 여기서 잠자네. 이야, 이렇게 사네. 때묻지 않는 그 영혼의 눈빛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미미도 공부해야 되고 또 다른 친구들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사이 일터에 나갔던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야, 미미 엄마세요. 아이고, 이건 뭐예요? 에티오피아 전통 바구니인 메솝을 팔아 번 돈으로 생활하는 미미네. 하지만 오늘 엄마는 메솝을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미 키우느라고 참 너무 애쓰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엄마가 시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날에는 당장 먹을 게 걱정인데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봐서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한 것 같던데. 절망적인 엄마의 이야기에 목사님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Hello, hi. Do you have 인젤라? 인젤라. 야. 저건 고기는 뭐 양고기인가요? 네. 미미가 너무 말랐더라고 그냥.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미미가 뭐 오란시 같은 거 환타 저런 거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밤 줄임배를 주고 잠들어야 했던 미미. 오늘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 미미는 너무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너무 울먹거려요. 아버지 에이지지요. 엄마 에이지 감염됐죠. 저 엄마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제 혼자 되는 거죠. 성격도 수줍어하지요. 소통도 아무래도 장애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되겠어요, 한 인생이. 그냥 시드는 거죠. 빨리 학교도 좀 다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미미를 위한 음식을 하나로 안고 돌아온 목사님의 목소리에도 설렘이 가득한데요. 미미 씨 기다렸죠? 목사님의 선물에 무척이나 기뻐하는 미미와 엄마. 모처럼 굳은 표정을 풀고 한박 웃음을 띤 아이의 얼굴에 목사님도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봐봐요.
제가 딱 알잖아요. 얼굴 미소를 딱. 예. 매일 이렇게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산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소광성 목사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미민의 가족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끼의 식사에 너무도 행복해하는 모녀. 어쩌면 소녀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그리고 참 처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그 인간의 이런 보편적 가치가 참 얼마나 귀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부디 저의 그 먹먹하고 젖어 있는 눈동자를 함께 보시면서 이 먹먹한 가슴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소광성 목사님은 미미와 함께 학교를 찾았습니다. 목사님은 미미가 더 이상 어려운 가정의 형편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이 지옥 같은 가난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미는 늘 학교 주변만 돌고 일만 하다가 학교 처음 지금 의자에 앉아봤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설레이겠어. 내 눈에 미미의 눈동자는 첫눈이 내리는 모습과 같아. 이제 오늘이 정말 첫눈 오는 설레임이 되기를 바라고 미미의 삶의 그 연속이 첫눈 내리는 세상과 같았으면 좋겠어. 목사님의 진심 어린 덕담에 마음이 열린 걸까요? 통 속내를 보여주지 않던 미미가 스스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소녀의 성격을 닮은 듯한 작은 글씨지만 도박도박 알파벳을 써보이는데요. 칠판 위에 적힌 알파벳 26자에 그동안 미미가 애써 감추었던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애처롭고 가녀려 보이는 소녀의 뒷모습에 목사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요. 행여나 눈물을 보일까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미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목사님. 본인도 대견스럽고 약간 쑥스럽고. 자, 하모니카 한번 불러줄게요. 응? 미미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 와 있는 미미의 눈동자가 보이십니까? 지난날 눈물과 그리고 한숨으로 얼룩져 있던 이 눈동자는 마치 첫눈 내리는 모습으로 신기하고 그리고 신비한 눈동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후원이 미미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첫눈 내리는 그야말로 설레이는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막에 떠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 미미의 삶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줄 걸 확신합니다.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학교를 등지해야만 했던 11살 소녀 미미. 상처받은 어린 영혼은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부디 이 가엾은 소녀가 벽을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도 이름도 예쁜 아이인데요. 11살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아이가 너무 왜소하고 또 어떤 그 밝음 같은 것도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어둡죠.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제작팀에서 여러 가지 선물도 주면서 그 마음을 열어보려고 눈동자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시절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에게 좀 사랑을 고백하고 좀 구애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는 비록 성인이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구애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니까 조금씩 눈빛을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면서 또 스킨십을 하니까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검은 눈동자에서 이디오피아 소년소녀들의 희망의 꽃이 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환타 먹을 때 활짝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 네. 근데 그 환타 갖다 준다고 우리 다른 제작팀에서 그 안 갖다 줬겠습니까? 근데 그 따뜻한 마음, 네. 열린 마음으로 그때 초등학교 시절 4학년 좋아했던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그러셨구나. 다가갔을 때 역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아주 이 진심 어린 하트는 소통이 되는구나. 그걸 제가 듣겠죠. 네. 네. 그리고 정말 그 나중에 그 알파벳 쓰는 걸 보면서 학교를 아주 잠깐 다녔나 봐요. 근데 그 집요와 정열, 그 눈빛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고 이것이 바로 희망 터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죠. 네. 어쨌든 목사님을 통해서 그날은 정말 만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평생 추억과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쨌든 그 바구니를 못 팔게 되어지면 그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지요? 아니 제가 뭐 밥을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인간인가? 꼭 마구간 같아요. 냄새나지요. 더더구나 이제 말똥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방에 툭툭 튀어다니는 벼룩들 한 달에 3불도 못 내서 밥 먹는 건 그만두고 그 월세를 못 내서 이게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3불은 뭐 사실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슴이 막막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이렇게 낮아지고 어떻게 이렇게 험난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저의 인생에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미미가 굉장히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 미미에게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면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잘 먹고 건강할 수 있을까요? 미미는 누구보다 목표의식이 있고 제가 볼 때 아주 집요한 애예요. 근데 이제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의식 또 자폐증 같은 열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학교 갈 수 있는 어떤 환경만 주어진다면 그건 누구보다 아마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저에게 나중에 그런 약속을 해줬어요. 저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처럼 정말 학교를 보내주시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다면 나도 자라서 목사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섬기고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정말 눈시울을 적시면서 저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고 그가 살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떡을 친다고 합니다. 물론 한 5만 원은 있으면 더 좋겠지만 3만 원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이 미미뿐만 아니라 미미와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갈 때마다 막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몰려서 막 초콜릿 달라. 그럴 줄 알았으면 초콜릿을 좀 박스로 가져갔을 텐데 그런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목사님이 원래 이렇게 좀 정열적이고 아주 솔직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말씀에서 어떤 그 깊은
깊은 마음, 애정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또 작은 사랑과 관심, 기도가 미미가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1688-7030, 1688-7030 여러분께서 지금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면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훌륭하게 이렇게 베푸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과 용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아이를 만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알람사 하이라고 미미가 내상을 입었다면 이 아이는 외상을 입었어요. 철저하게 불구가 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또 저희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한동안 좀 우울하게 했던 그런 아이죠. 목사님 그러면 그 아이도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죠.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잡힐 듯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한 카타라 마을.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가혹하고 암담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듯 살아가고 있는 한 어린 생명이 있는데요. 11살 소녀 알람사입니다. Nyaatekillee dandeessu harka qabatteetu afaaniin godhattu ammoo isheen beekillee dandeessee himteetu kana shiggareen ishee. 지독한 가난이 소녀의 팔과 다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주식인 안젤라를 만들어 시장에 파는 일을 하는 할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기 일수. 하나밖에 없는 오빠마저 학교에 가고 나면 혼자 남겨진 알람사이는 꼼짝없이 한 자리에 앉아만 있어야 합니다. 마치 팔다리가 모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심정인데요. Odaanillee ta'e akkasumatti hin deemaa. Odaanillee fayyaa jira yookaan akkasumatti hin deemaa ta'uu danda'a jechuudha. Ishiinis immoo narraa fagaattee hin deemtu.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저 하염없이 오빠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학교에 갔던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책가방을 내려놓는 가티사는 가장 먼저 동생 알람사이를 살핍니다. Barumsa kabar? Gaarii. Maal baratte? Ingiliffas, Ameerikas, Ingiliffas, Hawaasas.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는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쉽게 해주고 싶다는 가티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장작을 패고 아픈 동생을 살뜰히 챙깁니다. 알람사이 곁에서 의젓하게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가티사도 올해 고작 13살입니다. Silaa ishee illee jirtu olii mana mannaaraa yookaan waa baadheetiin birrii sana argadhu saniin yookaan qorsii yookaan daabboo bitee yookaan biddeen bitee fidee bituu nan danda'a. Garuu amma waa isan baatiin immoo birrii argachuu hin danda'u.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으면 괜히 울적하고 외로워지는 기분인데요. 알람사 역시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하늘에 있는 아빠 엄마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ጊዜ isaanii baddalaman booda ጊዜ garaan na kafaama jechuudha.
jecha Addis Ababaan tumalaalasa. Ji'a afuri. Ji'a sana gazabatti hin deemu san hin jiru jechuudha. Amma ji'a kana keessa hin deemees.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알람 사이를 만나기 위해 소광승 목사와 희망서치팀이 또다시 바쁘게 길을 나섰습니다. 구불구불한 지독한 길을 달려 드디어 마주한 알람 사이의 집. 아유, 여기가 한눈에 봐도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반잣집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목사님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자꾸만 조바심이 생깁니다. 혼자 있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알람 사이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아이고, 이게 걸을 수도 없겠네. 완전히 얘기 듣던 대로 그냥 여기 앉아 있나 보네.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알람 사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린 목사님. 걸을 수 있다면, 그리고 팔을 펼 수 있다면 걷고 또 이렇게 내 손으로 밥 먹고 그런 희망이 없을까? 처음 보는 목사님의 따뜻한 위로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알람 사이. 여린 소녀의 가슴속 깊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한숨 짓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 장이라고 하는 가시가 콕콕 찌를 때 얼마나 자신의 삶을 증오하고 또 세상을 원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이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이 장애는 다 딛고 일어날 수 있지만 먼저 심장부터 고침받고 싶고, 이런 불편한 몸이라도 학교 가고 싶다는 그 말에 누군가는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고, 과연 분명히 꽃 피우고자 하는 삶의 위대한 꽃이 피어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어둡고 눅눅한 방의 소녀는 또 얼마나 오래 혼자 앉아 있었을까요? 목사님의 도움으로 알람 사이가 오늘은 조금 일찍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에디오피아에는 집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데, 불편한 몸으로 커피를 타주려 애쓰는 알람 사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참 너무 이렇게 앉는 순간 참 너무 이렇게 측은지심 내지는 너무 그 가슴이 저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엄청 진하네. 알람 사이가 정성껏 타준 향긋한 커피 한 잔에 두 사람 사이 낯설고 어색했던 분위기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데요. 이디오피아에서 와서 먹는 커피 중에 제일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알람 사이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때마침 시장에 나갔던 할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보구나. 여기 할머니가 앉아야지. 앉으세요. 네. 이제 할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알람사 하이의 삶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람사 하이를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자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왔거든요. 모처럼 해가 좋아 빨래를 하려는 할머니 모습에 목사님 역시 기쁜 마음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보태봅니다. 물 더러우니까 여러분 이제
서툰 솜씨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여 보는데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 꽤 많던 빨래도 금방 끝이 났습니다. 맑은 날 빨래 마르듯 이 가정의 눈물과 근심도 저 멀리 구름 타고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한데요. namatti ulfaata kaakechummaan alaa kun miicuun kunoo xixiqqoo ulfaata mataa galatoomoo ulfaatu ilmiinuma nama gargaara. 이번에는 목사님 혼자 물통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 아이 손을 잡아보니까 사실 손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뭐 발은 마찬가지고 뭐 할머니가 제대로 씻어주겠어요. 본인이 불구의 몸인데 그래서 발도 좀 씻겨주고 얼굴도 좀 씻겨주고 손도 좀 씻겨주고 싶어서 한번 물 길러 왔어요. 아이차. 어떻게 이렇게 씻기는 내내 미동도 없는 다리, 손끝으로 아이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알람사의 고통과 상처도 물로 깨끗이 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다리가 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참혹한 현실에 기댈 곳은 역시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이 아이는 지금 팔다리가 펴지고 그리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금의 기적이 알람사이에게도 나타나기를 소광성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의 꽃은 시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사랑의 향기는 결코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호의 손길이 이 척박하고 폐허의 땅 이디오피아에서 아름다운 꽃향기로 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목사님은 알람사이를 데리고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병원인 이곳은 2004년 한국의 명성교회에서 세웠다고 합니다. 혈맹국답게 에티오피아 곳곳에서 마주하는 한국과 인연이 참 반갑네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목사님은 또다시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단 하루 만에 찾아온 병원이지만 목사님과 희망터치팀을 만나지 못했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했을 일입니다. 5살 때 다쳤으니 무려 6년 만에 병원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병원에 오기만 했어도 아이의 다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목사님은 오랜 시간 혼자 참고 견뎌야 했을 아이의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알람사이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걸까요? Otherwise, she's now bedridden or she's going to use a wheelchair. So we need to help her with major joints like the knees and the hip first, so that she can stand at least. And then the other hand joints like the elbow should be in functional position, so that she can grip something to eat or just comb the hair. Otherwise, the other joints needs to be helped by different other surgeons, plastic surgeons working on the tendons and also physiotherapy, long time physiotherapy. So.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동이를 들고 오다가 다쳐서 이 상처가 결국 이 관절을 굳어버리게 하고 애통한 마음을 담은 소광성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에티오피아 땅에 울려 퍼집니다. 희망의 꿈나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때 치료받지 못해 굳어버린 팔과 다리 때문에 꿈과 희망마저 빼앗긴 아이 알람사이. 지독한 가난이 어린 영혼을 절망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제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알람사이를 구해주세요. 굶주림과 질병으로 얼룩진 고통의 땅에 희망의 꽃을 피워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송 목사님, 처음 알람사이 만났을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네, 알람사이가 몸은 붉지만 마음은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이죠. 미미는 마음이 어두웠고 그런 알람사이는 굉장히 마음도 밝고 또 목표의식도 없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어떤 그 굳어져가는 병 때문에 몸이 참 그 어떤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할까요? 처음에 다리를 만졌을 때 펴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강직성 계통의 병이거든요. 저는 딱 직감을 했습니다. 굳어가는구나. 근데 목도 못 돌리게 되고 또 팔도 나중에 이제 굳어가게 되고 이런 병이죠. 너무 또 이쪽은 이쪽대로 가슴이 참 아팠죠. 그러게요. 저는 알람사이가 자기는 행운아가 아닌 것 같다고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이렇게 막 눈물도 닦아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발도 손도 닦아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애틋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어요. 강직성이 대부분 이제 외부의 충격과 상처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치료해 주었더라면.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에이즈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어린 나이에 물동이 들고 오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상에 의해서 저렇게 좀 굳어가 버리게 됐던 것이죠. 참 안타깝죠. 목사님, 그러면은 알람사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아주 이렇게 평생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알람사이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가서 일하고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도 한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나누고 섬기면 그런 아이들에게 그 눈동자에서 얼마든지 순백의 꽃을 피울 수 있고 그의 삶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다. 그걸 제가 확신한 거죠. 이 시간 함께해 주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조금만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랑과 나눔을 함께해 주시면 알람사이가 이제 화장실도 스스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걸을 수도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아무 대가 없는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께서 이제 알람사이에게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1688-7030, 1688-7030.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알람사이를 또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터치 이 프로를 보면서 시청자님들 마음속에 저들의 의식주의 열악함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좋죠. 그러나 한번 관심을 넘어서 사렙다 여인처럼 내 삶이 지금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섬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원조를 받았다가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국가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생각에서 시작해서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되시는 대로 작은 사랑, 아름다운 동행해 주시면 저들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한 동행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막 은혜가 오는데 나 은혜가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자기 최면 걸지 마십시오. 받은 대로 행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네. 저희는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월드비전과 또 함께 C채널과 함께 아이를 후원할 수 있다면 똑같이 선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장에서 느낀 월드비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일, 지구촌의 모든 그 불행한 아이들을 돕고 섬기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월드비전 직원들과 함께 제가 가보니까 목사보다 더 천사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친절하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디오피아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그 느낌과 이 먹먹한 가슴이 좀 어떻게든지 좀 인발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큰 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전화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물을 저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전혀 대가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바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도로 찾는다고. 네. 그래서 작은 실천을 만들어주면 그들이 이디오피아의 검은 땅에서 위대한 뮤지개를 그리면서 행복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그들이 오히려 만드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장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 귀한 결단, 나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 이것이 모든 시청자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적을 믿으시죠?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